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성령의 욕심 또 육체의 욕심, 이 둘이 항상 갈등 관계에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어왔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주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으면서 저 자신이 이런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내 삶에는 육체의 일의 모습이 많은가, 아니면 성령의 욕심의 모습이 많은가? 나의 삶과 인격과 말과 생각 속에 이 두 가지 일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이 땅에서 환경과 조건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육체의 일에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욕심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죠. 더럽고 싸우고 추악한 모습들이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성령의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갈등과 싸움과 그리고 이런 반목 관계가 있다는 것 저희들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을 들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앞으로 한 3주나 4주 정도 이제 성령의 일은 그럼 뭔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앞절에서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타나는 열매, 일이나 열매나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압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좀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성격과 성향과의 관계,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꺼번에 다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혼돈이 올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부분, 사랑과 기쁨과 그리고 평화에 관한 말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들, 이 3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매 하면은 탁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열매하면 생각나는 게 그게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구나,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잎만 봐서는, 꽃만 봐서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제가 몇 해 전에 저희 집에 그 매실나무와 살구나무가 있었는데 두 나무 다 제가 잘라버렸습니다. 나무 하나는 죽고 나무 하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서 잘랐는데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 알겠지만 살구나무하고 매실나무 잎만 봐서는 분간 못합니다. 꽃 봐서도 분간 못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실인지 살구나무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열매 보면 나중에 압니다. 사실은 살구나무하고 이 매실나무 열매도 비슷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꽃만 봐서는, 잎만 봐서는 이게 어떤 나무인지 구별을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은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진짜 진국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뭘로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열매를 가리켜 조금 더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단어로 바꾸면 열매는 우리들의 인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품, 뭐 품성이나 성품이나 같은 말이지만 또는 뭐라 그럴까요? 성향, 품격 뭐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진국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는요 성령의 성품이, 성령의 인격이, 성령의 품위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육체의 열매가, 육체의 일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본 것들입니다. 앞에 있는 것들 뭡니까?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싸우는 거, 당짓는 거 이런 것들이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체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제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 성령의 인격, 성령의 품위, 성령의 성품들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여러분 나무가 꽃을 피우는데요 꽃이 화려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꽃이 떨어지게 되면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화려하게 꽃은 폈는데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나무는 뭔가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그 살구나무와 이 매실나무를 제가 왜 잘라버렸냐면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매실이 열려야 되는데 이 초봄에 추우면 꽃이 올라왔다가 꽃이 제대로 만개를 하지 않으면 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늘 초봄에 아주 추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실수가 안 됩니다. 자, 그런 나무를 제가 왜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매년 열매 하나 얻지 못하는 그 나무를 왜 갖고 있어야 되나요? 꽃이요? 화려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꽃이 지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열매가 맺혀야 그게 값어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의 삶을 한번 볼까요? 꽃처럼 화려하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멋져요. 꽃처럼 예쁘게 화려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만 되면은 멋진 옷 갈아입고 성경 들고 교회 와서 기도 잘합니다. 유창한 성경 지식이 있습니다. 찬송 잘합니다. 그 다음에 헌금 생활도 해요.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겉만 보면 아주 꽃처럼 화려한 기독교인의 삶을,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꽃이 지고 나면, 즉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삶에서는 열매가 하나 없다고 한다면, 화려한 꽃과도 같은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지만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있어야 되죠. 무슨 열매인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인격의 열매가, 아름다운 기독교인으로서의 품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화려한 꽃과도 같은 그런 멋진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이 가져다주는 인격이, 성품이, 품위가 없다고 한다면,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가만히 보면 꽃은 없어도, 화려한 꽃은 없어도 열매가 맺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성경은 화려한 꽃은 늘 있다가 없어지는, 금방 져버리는 그런 얘기로 늘 표현합니다.
꽃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품이 드러나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가져주는 인품이 어느 정도 있나요? 예수님도 답답하셨는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 이하에 보면은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겉은 화려한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굉장히 종교 행위는 화려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품이 인격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찔레에서 포도 얻지 못합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무는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열매인 걸 안다 그러셨죠.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무슨 나무라고 표현하실까요? 하나님은 저를 보고 무슨 나무라고 표현하실까요? 자,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몇 주 동안 듣게 되는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과 제가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품, 성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9가지가 우리들의 삶에서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 한번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 3가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성령의 성품을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랬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사랑은 무슨 의미일까요? 헬라어 원어는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스토르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이런 사랑을 표현할 때는 다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게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의 근본은 뭡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여서 주는 헌신적, 희생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희생적, 헌신적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누군가에 대하여 이런 헌신적, 희생적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열매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요 사랑은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한 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희생적, 헌신적 사랑을, 또 다른 한 면은 사람들에 대하여 희생과 헌신적 사랑을, 이 2가지 면이 공존하죠.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희생적, 헌신적 사랑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은 행위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사랑은 동사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랑은 명상으로, 말로,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거기까지는 그냥 생각이나 개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하셨나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뭘로 드러났나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 사랑은 희생적, 헌신적, 구체적인 사랑이었어요. 행위였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제게 열매로 주시는 이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희생적, 헌신적 사랑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나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적 사랑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삶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무늬만 있는, 말만 있는 명사로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사랑하시는 사랑이 명사가 아니고 구체적인 행위였듯이요,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고 헌신하는 사랑이었듯이 성령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도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내가 희생할 수 있느냐, 헌신할 수 있느냐,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사랑은 선택과 결단에 의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행동이 없이 사랑을 얘기할 수 있나요? 행동이 없이 믿음을 얘기할 수 있나요?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고요, 행위가 없는 사랑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죠. 몇 해 전에 5월 달에 어버이날을 맞아가지고서는 그 취업 포털 사이트에 20살에서 30살 된 젊은이들에게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5월 달이니까 이제 가정에 관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젊은이들에게 물었어요. 집안에서 가족들에게 제일 하기 어려운 말이 뭐냐? 그거 물었더니 청년들 90%가 부모님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특히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 어려웠다는 거죠. 90%가. 부모님에게 물었어요. 자녀들에게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겠어요? 자식들에게서 사랑한다는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부모님이 듣고 싶은 말을 제일 자식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이게 잘 못해요. 표현이 어색하죠. 어떤 경우는요, 아니 뭐 내가 부모님 사랑하는데 그거 마음에 있는데 그거 꼭 말로 해야 되냐라고 물어요. 말로 해야 됩니다. 이거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울려야 종이고요, 노래가 불려져야 노래이듯이 사랑은 동사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사를 했어요. 왜 도대체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못하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당연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당연한 걸 해주신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꼭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뭐 저희들도 아이들이 여기 있지만 저희들이요,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서 아이들 등록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 못 먹고 안 쓰고 여행 안 가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다 모아서 아이들 공부시킵니다. 시집장가 보내고요. 어떤 경우에는 자식들 위해서 무슨 사업자금도 대줍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희생이라고요. 헌신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도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헌신적 희생적 사랑이죠. 그런데 이게 당연한 건가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아버지 엄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집 누구누구네도 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희생해요. 헌신한다고요. 남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조금 도와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선 정작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는 표현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그냥 그렇게 해주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당연한가요? 아니죠. 부모님은 늘 변함없이 붙박이장처럼 거기 계시면서 자식들을 희생하고 사랑해야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처럼 죄 많은 인간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니냐가 아니죠.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우리 같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표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헌신과 희생으로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없어요. 달라고만 하고 받으려고만 하죠.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요? 표현하는 방법도 몰라요. 두 번째가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 관계의 질을 높이는 건, 그것은 표현하는 사랑이 있어야 될 때예요. 제가 우리 길장로님을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길장로님과 저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풍부해지고 발전하려면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뭐와도 같은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정말로 귀중한 선물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포장까지 했어. 리본까지 달았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죠. 그런데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선물 사놓고 포장까지 해놓고 주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 모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희생적 사랑에 대하여 나도 시간을 내고 정성을 내고 땀을 내고 호주머니를 털고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가페적 사랑, 이게 없으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말뿐이죠. 보여줘야죠.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연습을 해야 돼요. 표현은 나의 선택적 결단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건 누구건 간에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할 때 비로소 상대방이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 보여지지 않는 사랑, 불려지지 않는 노래처럼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베토벤이, 모차르트가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그 명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게 오선지에만 있고 한 번도 연주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감동 없습니다. 오선지 읽고 감동을 받을 사람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에 대하여 나도 희생적 사랑으로 하나님께 표현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히라, 우리말로 기쁨이죠. 헬라어로 카라. 그런데 이 기쁨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기쁨은 도대체 언제 생길까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기쁨이라는 거는요, 뭐 일이 잘 될 때나
성공할 때나 건강할 때나 뭐 합격했을 때나 돈을 벌었을 때나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이거요 성령의 열매 아닙니다. 이거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뭘까요? 이것은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절대절명의 이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곤란 속에서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그 곤란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언하다가 사람들이 서열을 일으켜가려서는 이 두 사람이 잡혀가려서는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이요 이런 언덕인데요 땅을 파고 굴이에요. 근데 감옥은 그 땅 밑에 있습니다. 지하예요. 여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쇠사슬에 묶여가서는 지하 감옥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찬송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여기서 지금 찬송했다는 말은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과 실라가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열매요? 이 환난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노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하나님이 나의 곤란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생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내가 불합격했어도 사업이 안 돼도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이 안에서 용솟음치는 기쁨이 생겨납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열매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화평,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런 단어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화평, 에이레네. 자, 그러면 그 화평은 뭔가요? 여러분 전쟁 안 하면 화평의 때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여러 가지 부류예요. 사람이 건강할 때, 뭐 가족이 잘 될 때, 뭐 다 평안한 관계죠.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열매로서의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마음에 뭐가 오나요? 화평이 와요. 더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 딸이 직장 갔다가 이제 집으로 퇴근하는데 집이 저 언덕 위에 있어요. 골목이에요. 밤은 아주 어두워요. 그런데 이 딸이 그 늦은 밤에 퇴근하려고 집으로 가는 그 골목길을 깜깜한 데를 가는데 무섭잖아요. 혼자 가면. 그런데 아버지가 옆에서 손잡고 딱 가면 딸이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때 딸의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성령의 선물로 주시는 이 평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제가 이거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22살 때 폐결핵 걸려가지고서는 이제 요양원 생활을 오랫동안 했죠. 그때는 이렇게 찬송도 제가 2절 이상을 부르질 못했어요. 앉아가서는 누구하고 5분 이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숨이 차가지고 늘 누워있고 약 먹고 뭐 잘 운동도 못하고. 제 아버님이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잠깐 집에 들렀을 때 아버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병원에서 있죠. 그때 제게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은 인간의 생명이 이게 인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때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두 번째 제게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요,
그래, 내가 22살인데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죽는 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 손해 아니야? 하나님 손해 아니야?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 안 죽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실 거야. 그 믿음이 들어가니까 딱 무슨 생각이 들어가느냐면요, 나 병 나을 거다.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요. 그러니까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곁에, 그런데 그 여러분의 삶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아픔일 수 있어요.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의 평안을 가질 때 여러분과 제게서는 이 열매가, 이 인품이, 이 품격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목사인 사람이, 장로 권사라고 하는 안수립사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야, 맨날 보면은 맨날 그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맨날 저렇게 우울해, 왜 저렇게 울상이야, 왜 저렇게 불안해할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는 성령의 인품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희생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성령이 주시는 이 능력을 가지면 우리 안에서요,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야,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웃음이 나오고 기뻐하고 평안하네, 뭔가가 있구나. 질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고 있나요? 성령의 열매가 확실히 있는 사람이네, 우리하고 다르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제 삶에 이 세 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져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 성령의 인품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들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교회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희생적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서 넘쳐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사랑의 농도가 다르구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열매로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